드린 말씀 가지고 용서를 통해 응답받은 일꾼과 제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또 사역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청성교도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청성교도소에 위문 예배를 하러 갔습니다. 총 3번 정도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150명이 넘는 수감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하는 순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죄수들이 입는 옷이죠. 수의를 입고 또 수감 번호가 적힌 명찰, 하얀색도 있고요,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데 빨간색은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죠. 빨간색 명찰을 차고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남을 속여서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던가 아니면 남에게 상해를 가했다던가 각종 법을 위반한 범법자들이라는 거죠. 죄를 짓고 수사기관에 검거되어서 재판을 받아서 그 혐의가 인정되면 사회적으로 정한 규칙과 법에 따라서 죄인이라고 이름 짓고 교화 또는 사회에서 격리하는 목적으로 감옥소에 보냅니다. 그리고 수감되죠. 제가 거기 갈 때마다 150명 넘는 사람, 많게는 200명 넘을 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복음 듣고 영접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아닌지, 아니면은 뭐 특식이라든가 용돈 좀 더 받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한테 또 같이 예배한 예배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영접하는 척을 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죄인들의 모습, 죄수들의 모습과 바로 옆에서 졸면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졸면서 잠자고 있던 교도관의 모습, 그게 두 개가 교차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 죄인하고 이 교도관하고 누구를 죄인이라고 하실 건가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수감자, 그 예배를 드리지 않은, 그리고 영접하지 않은, 복음을 받지 않은 교도관, 우리는 사회에 정해진 법에 따라서 교도관을 보고 죄인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감되어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땐 죄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인간의 기준과 우리들이 정한 기준과는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골로새서와 빌레몬에는 오네시모 이야기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요, 용서를 행한 빌레몬도 있고요, 또 이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전달한 바울도 있고요, 또 그거를 받은 오네시모와 또 그 오네시모 데리고 붙잡고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그 편지 들고 같이 골로새 교회를 향했던 두기고도 나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에베소서 3장 3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아시아 전도운동에 크고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이 일꾼들과 또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용서를 하고 또 용서를 받고 또 용서를 권면하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넘치는 언약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 원죄를 비롯해서 각종 자범죄를 지으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오시기 전까지 나는 하나도 죄를 짓지 않았다 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지난주 금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차선 위반해갖고 딱지 끄는 얘기 하셨습니다. 그것도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들 그럼 범법자인가요? 저도 그렇게 따지면은 길거리에 침 뱉는 것도 또 길거리에서 시키게 떠드는 것도 다 죄입니다. 한 명도 죄의 기준 이것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운 사람이 없죠. 죄를 짓고 적발돼서 저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보고 들킨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옥에 안 가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안 들킨 죄인이라고 하죠.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죄와 죄로 시작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불신자 상태의 6가지 라고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 상태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떠난 사람의 근본 상태인 거죠. 죄인된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귀신 문화, 점술 문화, 또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복음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지 못하고 교회 바깥에 나갈 수밖에 없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불신자의 6가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귀신, 점술 문화, 무속 문화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신자의 12가지 여정.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해방되는 거죠. 물 떠난 물고기가 또 뿌리 뽑힌 나무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과 좋은 침대에 자도 유튜브 하나 보는데요. 어떤 사람이 성공했답니다. 침대를 집에 들였는데 침대 가격이 얼마냐? 7천만 원이랍니다. 7천만 원짜리 침대에서 자면 잠이 잘 온답니다. 생각하면서 저렇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이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몸이 편할 수는 있겠죠. 또 좋은 차 끌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메마르지 않는 행복, 이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물에 살고 있는 물고기에게 너는 왜 물에서 살았냐? 라고 물어봐도 대답 못합니다. 나무가 뿌리 박혀 살고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영적 상태의 회복입니다. 어떤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상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상태, 정복하는 상태, 물질에 정복당하는 인생 아니라 뭔가 규칙과 간섭에 정복당한 인생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살리고 정복하는 상태,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물 떠난 물고기에게 물과 함께 있는 상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파닥파닥거리는 물고기 위에다가 아무리 물을 끼얹어도 그거는 물고문이지 그 물고기를 살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뿌리 뽑힌 나무에게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끼얹어주고 햇볕을 쬐어주고 바람을 쐬어주면 그것은 나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메말라 죽게 만드는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살 수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인간은 더 빠르게 메마르고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고 혹은 용서를 권면하는 행위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저 인간만은, 내가 저 남편만은, 내가 저 마누라만은 난 절대로 용서 못한다. 아니면 나에게 사기친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에게 상해를 가서 내 몸이 불편하게 한 듯 만든 사람 생각하면 이가 갈립니까?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저 상황만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용서 못한다고. 흙이 들어가면 용서합니까? 흙 들어가도 용서 안 하거든요. 이번 주 우리가 강단 말씀 받으면서 그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던 것처럼 나도 오네시모 같은 자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 강단 말씀을 복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종교로 받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용서하지 말라는 거냐? 아닙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상태, 용서를 하는 것 이전에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용서, 그 행위 이전에 오늘 예배 시간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용서란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다. 이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덮는 것, 그것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용서라는 행위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진정한 용서는 아닌 겁니다. 뭐가 빠지면 용서가 아니냐? 이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확증이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그 사랑을 받은 자녀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하는 방법,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회복할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피를 흘리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부활하셨습니까? 나에게 손에 끼쳐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 때문에 그게 아니라 먼저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상태가 회복됐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남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나니까 까짓것 용서해 주지 뭐. 이거는 반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격이 죄인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만 있는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나무랄 수가 없죠.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그 큰 은혜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내게 지은 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정죄할 수 있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양심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 그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세상의 기준과 법으로서 죄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과 법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된 존재,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존재,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먼저 회복할 때 우리는 오네시모와 같은 응답, 빌레몬과 같은 응답, 또 이 둘을 돕고 세워서 전도운동에 응답받은 바울과 그 일을 심부름한 두기고의 응답, 그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응답받은 일꾼과 제자들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오네시모입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노예입니다. 지금 우리는 노예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알지 노예 없지 않습니까? 근데 노예는 주인이 가지는 물건보다도 값어치 떨어지는 겁니다. 군대에 가면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보급품의 우선순위가요, 자동차, 무기, 기름보다요 보병, 인간, 군사 숫자 그 등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전략적으로 사람은 죽더라도 물자는 지켜야 됩니다. 오네시모 노예입니다. 근데 그 노예가 주어진 일을 못하는 것도 큰 죄인데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고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고 도망가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친하죠.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오네시모를 어떻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저 사람을 그리스도 일꾼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만약에 저라면 저랑 친한 친구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내 눈앞에 탁 나타났다. 그러면 비판하고 정죄가 먼저 되는 것이 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오네시모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이 사랑으로, 이 복음으로 용서받은 오네시모가
그 복음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편집했습니다. 편집 뭡니까? 책을 편집해서 작품 나옵니다. 영상 편집해서 작품이 나옵니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편집이 필요합니다. 복음으로 모든 말씀들을 끌어다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을 편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받았던 응답은 뭐냐? 복음으로 편집됐을 때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 되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이죠.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무익한 인간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밑바닥 인생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발전 가능성도 없고 진짜 인생 끝에 이제 죽는 것밖에 남지 않은 그 밑바닥 같은 인생, 황폐하고 열매 없는 삶이었던 그의 인생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서밋 인생 되었지요. 이 사랑을 가지고 복음으로 인생 편집했던 받았던 오네시모가 받았던 응답을 지금 시간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패자였습니다. 노예 되고 싶어서 노예 됐겠습니까? 실패자입니다. 어쩌면 오네시모에게 무엇인가를 훔쳐가고 달아난 것은 자신의 인생을 조금 더 진취적으로 바꿔보고 성공해 보려고 도망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뭐냐? 실패자.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감옥이 지금 시대 감옥과 같은 감옥이 아닙니다. 영어로 던전입니다. 던전. 영화 보셨습니까? 판타지 영화나 이런 거 던전? 불 하나도 없고 촛불 켜있는 동굴, 그 던전. 땅 파가지고 있는 던전. 침대가 있겠습니까? 에어컨이 있겠습니까? 정수기가 있겠습니까? 화장실이 따로 있었을까요? 그 곳에 전도자 바울이 있었고 실패자였던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만났습니다. 오네시모가 전도자 바울을 만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난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죄인 되었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으로 인생 편집된 그 오네시모의 인생이 실패자가 아니요 전도자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기 것만을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실패자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네시모를 용서한 빌레몬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오네시모만 응답받은 게 아니죠. 빌레몬서 1장 7절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뭐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빌레몬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었답니다. 그리고 목회자였던 바울이 이 빌레몬으로 인해서 그냥 기쁨도 아니고요, 많은 기쁨과 또 뭘 받았습니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하는 바울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순종함으로써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21절입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전도자에게 이 정도로 인정받고 칭찬받을 정도라면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복음으로 인생 편집한 오네시모, 또 복음으로 인생이 편집된 빌레몬은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 언약교회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받아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평안함 성도들에게 많은 기쁨과 위로를 목회자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교역자에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빌레몬서 1장 18절에서 19절이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라. 내가 갚아주겠다. 그런데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은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굳이 말하지는 않겠다. 친필로 쓰고 있으면서.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바울이 과연 돈을 갚았을까? 반대로 바울이 갚았다고 한다면 빌레몬이 그 돈을 받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 안 남겼겠죠. 목회자 바울과 중직자 빌레몬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깊은 관계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바울과 빌레몬처럼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아름다운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두기고도 응답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이죠. 어떤 응답입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이라고 그랬죠. 그 빌레몬의 집으로 혼자 갔다면 갈 수 있었겠습니까? 또 아무리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가더라도 그 편지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빌레몬이 믿기가 쉬웠을까? 두기고가 아니었다면.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두기고랑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갑니다. 오네시모가 나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두기고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바울에게서 받은 복음, 로마 복음화에 대한 사명 전달하면서 그 정체성을 일깨워주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끌고 가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함께 보내지 않았을까? 두기고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소통의 역할, 또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역할, 그리고서 그것을 통해서 전도운동에 응답받는 역할. 지난주 강단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중직자, 이 응답 받아서 오네시모가 그 교회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헌신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또 오네시모를 위로하면서 오네시모를 맞닥뜨린 빌레몬에게 소통하고 또 바울의 중심과 마음을 소통하고 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교회에 위로를 전달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교회가 전도운동에 크게 응답받도록 하는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두기고가 받은 응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두기고가 받은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의 응답입니다. 바울은 무슨 응답 받았습니까?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보내고 빌레몬에게 권면해서 그 교회가 아름답게 연합하여 결국에는 아시아 전도운동에 쓰임받고 로마 복음화의 응답의 기초를 쌓는 응답을 받았지요. 제자를 세우고 세계복음에 응답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의 일꾼과 제자들처럼 또 이 초대교회의 세계복음화 쓰임받았던 일꾼들처럼 오네시모처럼 빌레몬처럼 두기고처럼 바울처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감옥에서 만나게 된 오네시모를 보면서 전도자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런 아름다운 응답이 시작이 될 수라도 있었을까? 그렇다면 나는 오늘 바울과 같은 눈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주위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나 점검하게 됩니다. 바울과 같이 제자를 살리고 제자를 남겨서 전도운동에 응답받는 우리 언약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회복할 것, 그리고 응답받은 일꾼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내용들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시작되는 응답입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닫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네시모와 같이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었구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또 저런 인간을 살리시고 복음으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는 은혜, 편집의 은혜지요. 이 응답이 우리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정하는 은혜입니다. 그럴 때 이랬던 내가 또 저런 인간이 이 복음으로 인생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무리 부족한 나이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편집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237개 나라와 5천 종교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할 것임을 인정하는 은혜, 그것이 복음으로 편집된 인생이 새롭게 설계되는, 복음으로 새롭게 설계되는 응답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작될 세 번째 응답 뭐냐? 확인하는 은혜지요. 나도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결국엔 복음만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밖에는 없구나.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은 전도자의 인생밖에 없다. 오직 전도밖에는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확인하는 은혜. 이것을 확인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전도자의 인생으로 새롭게 디자인하시는 축복과 응답이 있기를 믿습니다. 이 응답받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늘 외는 주기도문 중간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고백 속에 담긴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임할 때 이 용서를 통한 응답이 골로새 교회와 초대교회 일꾼과 제자들에게 임했듯 우리 언약교회에도 임함으로 이들이 바랐던 제자의 응답, 전도운동의 응답을 우리 언약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무엇이냐? 237, 5천 종족이죠. 이 응답받는 우리 언약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골로새서 4장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일꾼 메시지 나올 텐데 그 성경 속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일꾼들의 응답을 받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 준직자, 특별히 이번에 임직받을 임직자들에게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옥에서 오네시모에게 찾아와 만나 주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만남 속에도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실패한 자,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자, 포기한 자, 낙심된 자, 병든 자들을 성공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꿀 수 있도록 바울에게 주셨던 응답, 빌레몬에게 주셨던 응답, 두기고와 오네시모에게 주셨던 응답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응답 위에 우리 언약교회가 아시아 전도 운동에 쓰임받았던 초대교회처럼 이 지역을 살리고 수도권을 살리고 한국과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의 주역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언약교회 모든 렘넌트와 성도들이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응답이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